아, 화면 너머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쥔 걸레를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엌에서 굽은 허리로 설거지하다가 이 영상을 틀어놓으셨습니까? 제발 아주 잠시만이라도 그 젖은 손을 닦고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오늘만큼은 제가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당신의 그 고귀하고 눈물겨운 삶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만큼은 당신의 그 무거운 어깨를 토닥여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고운 얼굴과 부드러웠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거울 속에는 어느덧 주름진 얼굴과 거칠게 갈라진 두 손만 남은 우리 보살님들, 스스로를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붉은 청춘을 다 바치셨지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 기름진 고기 한 점은 늘 남편 입으로, 자식들 입으로 먼저 넣어주기 바쁘셨지요.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구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나 차가운 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부엌 구석에 서서 쫓기듯 훌훌 마셔버리고 그렇게 허기를 달래며 살아오신 세월이 무려 수십 년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리는 무릎뼈와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약국에서 산산 파스 한 장으로 그 끔찍한 고통을 억누르며 묵묵히 견뎌오셨습니다. 휴,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입고 싶은 건 안 입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게 나아지질 않는 것일까요? 보살님의 낡은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나 10,000원짜리 한 장 없이 텅 비어 있고 시장에 가서 배추 한 포기,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단돈 몇백 원을 깎아보려고 상인과 애처로운 신랑이를 벌여야 하는 그 서글픈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남들은 나이 들면 편안하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긴다는데 우리 보살님의 삶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팍팍하고 고단하기만 하단 말입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랴, 남편 사업빚 갚으랴, 시댁 식구들 건사하랴. 가족이라는 이름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한평생 빚쟁이처럼 살아온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저 길상한 불법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 홀로 앉아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펑펑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가슴 속에는 시커먼 피멍이 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야 했던 참으로 불쌍하고 거룩한 당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살님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어두운 방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착하고 희생적인 마음, 부처님과 하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 보살님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던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칠성님의 따뜻한 가호가 이제 곧 보살님의 팍팍한 삶에 찬란한 빛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2026년 4월 하순, 바로 지금이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고 막혔던 재물운의 문이 열리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귀중하고 영험한 시간에 보살님 집구석 어딘가에 혹은 낡은 지갑 속에 굴러다니는 아주 작은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어떻게 보살님의 맺힌 눈물을 닦아주고 텅 빈 집안에 황금빛 재물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숨겨진 비방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도중에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의 흔한 이야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보살님의 팍팍한 삶을 구원해 줄 튼튼한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보살님의 남은 인생, 이제는 굽은 허리 펴고 꽃길만 걷고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저 길상한 불법이 온 정성을 다해 제 모든 기운을 담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왜 이토록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보살님이 노력을 덜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굽은 등 뒤에, 그리고 보살님이 매일 생활하고 주무시는 그 집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찰가당 소리를 내며 들러붙어 있는 무서운 존재, 바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활하고 악독하여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작은 틈새로 파고들어 보살님의 피 같은 생기와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무심코 열어둔 어두운 신발장 밑동 환기가 되지 않아 쾌쾌한 곰팡내와 습기가 찬 화장실 구석, 그리고 무엇보다 빳빳한 지폐 한 장 없이 텅 비어버린 낡고해진 지갑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특히 쓸데없는 영수증과 잡동사니만 흉측하게 뒤엉켜 있는 그 텅 빈 지갑은 가난 귀신들이 밤마다 모여잔치를 벌이는 가장 아늑한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집안의 재물과 안녕을 관장하시는 든든한 터주신께서도 이렇게 가난 귀신의 놀이터가 된 탁한 집안을 보시며 혀를 끌ጭ끌ጭ 차시고 노여워하며 발길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2016년 4월 하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2016년 병5년 붉은 말의 해에 찾아온 이 4월의 끝자락은 바로 음과 양의 기운이 팽팽하게 맞서며 교차하는 거대한 우주의 변곡점입니다. 땅을 뚫고 나오는 강력한 봄의 양기가 맹렬하게 피어오르는 반면 겨울 내내 집안 구석에 쌓여있던 묵은 음기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보살님의 대운대운 통로를 꽉 틀어막고 있는 매우 위험하고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과 묵은 탁기를 제때 씻어내지 못한다면 보살님의 꽉 막힌 대운은 올 연말까지, 아니 내년까지도 영영 뚫리지 않고 끔찍한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제 물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집안을 청소하시다가 소파 밑이나 서랍장 구석에서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1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고도 어이구 귀찮아 하며 그냥 방치해 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요즘 10원짜리, 100원짜리로 두부 한 모 살 수 있나 하며 길거리에 떨어진 작은 동전을 보고도 그냥 획 지나쳐버리거나 발로 툭 차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무심하고 안일한 마음가짐이 하늘이 내려주신 복을 걷어차고 가난 귀신에게 내 집 문서를 통째로 내어주는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하늘의 재물의 신, 그리고 우리 집안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는 번쩍거리는 금괴나 두툼한 돈다발에만 감흥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10원짜리 붉은 동전 하나라도 그것을 대하는 주인의 경건하고 갸륵한 마음가짐을 꿰뚫어 보십니다. 세상에 굴러다니는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고 천대하면서 어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큰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거대한 부자의 그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심코 방치되고 버려진 작은 동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음기를 내뿜어 사방팔방의 가난 귀신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는 강력한 흉조 흉자의 신호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처럼 살아 숨쉬는 영적인 생명체와 같아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고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아주는 따뜻한 사람, 곁으로만 옹기종기 모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가운 먼지 구덩이에 버려진 동전들은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원혼처럼 보살님의 재물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입술을 깨물며 남편과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불쌍한 보살님께서 이런 사소한 풍수적 비서를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늘 쪼들리며 사셔야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여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울 앞에 초라한 모습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2016년 4월의 마지막 자락에 목이 터져라 보살님들 앞에 이렇게 간절한 음성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겹겹이 쌓인 저주스러운 가난의 기운을 단숨에 박살내고 하늘에 계신 칠성님의 눈부신 금빛 재물운을 보살님의 안방으로 폭포수처럼 불러들일 수 있는 천재이루 천자이위의 기회입니다. 집안의 가난 귀신을 단박에 쫓아내고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뻥 뚫리게 하는 묘책, 그것은 수백만 원짜리 요란한 구슬하거나 값비싼 금전부적을 쏟아붙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의 서랍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고 찌든 때가 묻은 10원짜리 동전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동전 하나가 어떻게 부산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빚더미에 앉아 피눈물을 흘리던 한 늙은 보살님의 팍팍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는지, 그 기적 갖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실화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지 두 귀를 활짝 열고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봄날 저녁,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 생선을 팔아오신 60 중반의 한 보살님께서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저 길상한을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시던 그 보살님의 깡마르고 처절했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앞에 생생하게 아른거립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화면 너머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이 겪으신 고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캄캄하고 끔찍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남편분은 10년 전 중풍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처럼 지내고 계셨고, 금쪽같이 키운 아들놈은 친구와 동업을 한답시고 집안의 전 재산을 끌어다 썼다가 쫄딱 망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채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빚과 남편의 병원비 그리고 지독한 가난은 오롯이 늙고 병든 보살님의 두 어깨에 무겁게 짓눌러 졌습니다. 한겨울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도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맨손을 담가 생선을 다듬으시느라 10손가락 관절염이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처지셨지요. 손님들이 남기고 간 생선 쪼가리와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비린내 나는 앞치마에 숨겨 부엌 구석에서 눈물과 함께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습니다. 휴! 보살님의 지갑은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번 꼬깃꼬깃한 돈은 저녁이 되면 무서운 빚쟁이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겼고, 남은 동전 몇 개조차 남편 약값으로 쓰여 지갑에는 단돈 1,00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텅 빈 지갑과 음습하고 곰팡내 나는 좁은 단칸방은 흉악한 가난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완벽한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조차 그 지독한 음기와 탁한 원망의 기운에 짓눌려 등을 돌리셨으니 무슨 수를 써도 재물이 모일 리가 만무했고, 막혀버린 대운은 뚫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선생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제발 저 좀 죽여달라고 매일 밤 기도합니다 라며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갈라진 두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시더군요. 그 손을 꼭 마주 잡으니 평생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희생해온 우리 어머니들의 한많은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져 저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싼 굿이나 부적을 쓸 돈조차 단 한 푼도 없던 그 가엾은 보살님을 위해 저는 부처님의 자비와 하늘의 이치가 담긴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비방을 하나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10원짜리 동전 비방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당부했습니다. 보살님, 돌아가시거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가장 낡고 먼지 묻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4월 하순 음양이 교차하는 그 맑은 날 자정 무렵에 제가 일러준 방식대로 소금물로 그 동전을 정성껏 씻어내십시오. 보살님은 제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비방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부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10원짜리 동전을 소금물로 닦아내며 하늘의 칠성님께 간절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 동전을 붉은 천에 싸서 텅 빈 지갑 깊숙한 곳에 재물의 씨앗으로 고이 모셔두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을 닦아 지갑에 품은 지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거짓말처럼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년 넘게 파리만 날리던 그 비좁은 생선가게에 갑자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을 깎지도 않고 생선을 싹쓸이해 갖고 매일 오후만 되면 물건이 동이나 셔틀을 내려야 하는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연일 벌어졌습니다. 보살님의 지갑과 집안에 진을 치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 이 소금물과 10원짜리의 강력한 양기에 혼비백산하여 영원히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쳐서 연락조차 두절되었던 아들에게서 반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큰 기업의 회장님을 위험해서 구해주었고 그분이 귀인이 되어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번듯한 직장까지 마련해 주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곰팡내 나던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지금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번듯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매년 명절이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의 슬픔이 아닌 환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십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화면 너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께 곧 일어날 찬란한 미래입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고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던 부산의 그 보살님도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 차례입니다.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 보살님과 가족들의 앞날을 든든하게 지켜줄 황금 방패를 세울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 작고 낡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로 대운을 불러들이고 가난 귀신을 멸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완벽한 비방을 이제부터 아주 상세하게 보살님의 손을 직접 잡고 이끌어주듯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다음 내용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 1000원짜리 지폐나 100원짜리가 아닌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10원짜리 동전이 이토록 강력한 비방의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의 앞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찬란한 불교 예술의 정수이자 굳건한 땅의 기운을 품고 있는 다보탑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의 관점에서 이 다보탑 문양은 흩어진 재물을 한 곳으로 강력하게 끌어모으는 토, 생, 금, 진, 부, 즉 흑이금을 낳는 완벽한 오행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 작고 붉은 동전이야말로 보살님의 집안에 잠들어 있는 재물운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풍수적 도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서랍장 깊숙한 곳, 안 입는 겨울 코트 주머니 속, 혹은 현관 신발장 밑에 굴러다니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낡은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아내십시오. 그 동전은 지금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채 보살님의 집안을 갉아먹는
끔찍한 가난 귀신들의 은신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탁해진 동전을 정화하여 가난을 부르는 흉물에서 억만금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동전을 찾으셨다면 이제 맑고 깨끗한 물반 그릇과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줌을 준비해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애군을 쫓고 사악한 기운을 결계치는 가장 신성한 물질입니다.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거친 바다의 짠내와 뜨거운 태양의 양기를 듬뿍 머금은 굵은 천일염이어야만 동전에 들러붙은 지독한 가난 귀신의 탁기를 단숨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물을 담을 그릇은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그릇이 아닌 매끄럽고 깨끗한 유리그릇이나 하얀 사기 그릇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정화의식을 치르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2016년 4월 하순 음과 양의 기운이 은밀하게 교차하는 자시, 드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지긋지긋한 부엌일과 설거지를 모두 끝마치고 오직 보살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욱신거리며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도 이 순간만큼은 꾹 참고 잠시 잊어버리시고 오롯이 자신의 맑은 영혼과 텅 빈 지갑에만 집중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깨끗한 그릇에 물을 붓고 소금을 한 줌 지어 천천히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 짙은 소금물 속에 먼지 묻은 10원짜리 동전을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자, 이제 보살님의 거칠고 주름진 엄지손가락으로 동전의 앞뒤를 부드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문질러 닦아주십시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내 남편과 자식들 입에 좋은 고기 한 점 더 넣어주려 정작 나는 차가운 찬밥 덩어리로 끼니를 때우며 흘렸던 내 서러운 눈물들아, 이 짠 소금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거라. 내 어깨를 짓누르는 끔찍한 빛과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아, 이 맑은 물에 영원히 소멸해버려라. 이렇게 가슴속 맺힌 억울한 응어리가 다 풀릴 때까지 정성을 다해 동전을 닦고 또 닦으십시오. 소금물 목욕을 마친 동전은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낸 뒤 새하얀 천이나 깨끗한 휴지로 물기를 완벽하게 닦아냅니다. 이제 반짝반짝 붉은 윤이 나는 그 동전을 보살님의 두 손바닥 사이에 포개어 쥐고 지그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우주의 찬란한 금빛 대운대운 이 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굳게 상상하십시오. 다시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며 내 몸과 집안에 남아있던 가난의 찌꺼기들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간절한 호흡과 확고한 믿음이 바로 죽은 동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이 동전은 단순한 10원짜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칠성님, 과집안에 터주신께서 감흥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성스러운 동전을 평소 보살님이 지니고 다니시는 만원짜리 한 장 없어 텅 비어있던 낡은 지갑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지퍼칸에 고이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동전을 밖에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붉은 씨앗이 보살님의 지갑 속에서 강력한 자석이 되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재물과 귀인들을 물밀듯이 끌어당겨 줄 것입니다. 보살님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텅 빈 지갑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밤마다 서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보살님이 거친 손으로 정성껏 닦아낸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흉악한 가난 귀신이 다시는 보살님의 집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막아주는 황금방패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쌀밥과 맛있는 반찬을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이십니다. 이 성스러운 기운이 흩어지기 전에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이 황금방패를 영원히 고정시켜 드릴
강력한 축원과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너머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보살님들, 이제 쥐고 계시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화면 앞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굽은 허리를 조금 펴시고 지그시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동안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흘렸던 보살님의 그 거룩한 땀방울과 억울한 눈물들을 제가 부처님과 하늘에 올려보내고 대신 찬란한 금빛 축복을 내려받는 신성한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축원의 기도 소리에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포개어 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인간의 기륭 화복을 주관하시는 북두구진 칠성님께 간절히 우러러 비나이다. 여기 평생을 찬밥 덩어리로 허기를 달래며 남편과 자식을 위해 자신의 붉은 피와 살을 깎아 바친 가엾고 훌륭한 보살님들이 엎드려 있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뼈마디가 쑤시는 끔찍한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앓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묵묵히 빚더미를 짊어지고 살아온 참으로 불쌍한 중생들입니다. 굳이 이들의 갸륵한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10원짜리 동전을 닦아낸 저 맑은 소금물에 이 집안에 첩첩이 쌓인 가난 귀신과 지독한 애군을 모조리 씻어내 주시옵소서. 옴마니 반매훔. 이제 제가 하늘의 기운을 빌려 보살님의 집안 사방팔방에 뚫리지 않는 견고한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여, 이 황금 방패를 호위하라. 낡은 지갑 속에 품은 붉은 10원짜리 동전이 억만금의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나침반이 되어 사방에 흩어진 재물과 대운을 보살님의 안방으로 폭포수처럼 끌어당길지어다. 다시는 흉악한 가난 귀신이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며 노여워하시던 터주신께서도 마침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 집안의 곳간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 축원이 보살님의 가슴에 따뜻하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 길상한 불법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친정 오라비 같은 마음으로 우리 보살님들께 몇 가지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남은 찌꺼기 반찬이나 차가운 찬밥으로 식사를 때우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몸은 억만금보다 귀한 집안의 기둥이자 성전입니다. 내 몸을 내 스스로 아끼고 귀하게 대접해야 하늘의 신령님들도 보살님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도 보살님 입에 먼저 쏙 넣어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정화하여 지갑에 넣은 그 10원짜리 비방 동전 옆에는 반드시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지폐를 최소 한두 장은 꼭 함께 넣어 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황금 방패를 쳤다 한들 지갑을 먼지 하나 없이 텅텅 비워두는 것은 도망갔던 가난 귀신을 다시금 유혹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은 친구를 좋아하여 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이 대장 노릇을 하며 재물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옆에 작게라도 든든한 병사들을 세워두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이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 결계를 보살님의 삶에 완벽하게 봉인할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드린 이 강력한 기운을 남의 것이 아닌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에 제가 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서명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의 댓글창을 여시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에서 쓰인 그 한 줄의 댓글이 강력한 전자부적이 되어 우주의 대운 통로를 뻥 뚫어버리는 기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훌륭하고 거룩하신 보살님들, 오늘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빚 갚으랴, 자식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정말 눈물겹게 살아오신 그 세월들, 이제는 모두 과거의 훈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보살님의 굽은 어깨가 활짝 펴지고 텅 빈 지갑이 두둑해져서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아침 새벽 제단에 맑은 옥수를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제는 많이 웃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